우중카양 파니다야 파리묵항 사팅 우파트페트와 소 사토 아스 사티 사토. 집 앞에 산책하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나가서? 예, 우리 집. 근데 산책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현수막이 자전거는 자전거 운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어 있는데 근데 자전거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삼가하라고 했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하느냐라는 그걸 보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어디 그게 되던가요? 예? 응? 하지 말라고 써붙여놨는데도 그렇게 되던가? 사람들이 애들이나 강아지나 하여튼 모든 사람이 걸어 다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자전거가 타고 다니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근데 왜 나는 화가 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화 나는 줄 아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규칙은 지켜라고 있는 거다. 왜 규칙을 어기느냐. 그래서 내가 화가 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왜 내가 규칙을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느냐. 보니까 제가 안전의 욕구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규칙을 지키면 이익이 안전해진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갖고 내가 화를 내고 있었구나.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건 아니지.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이걸 대상으로 보자. 화를. 그러니까 대상으로 마음을 돌리니까 화가 가라앉더라고요. 근데 이게 화가 가라앉지만 또 다른 자전거를 보니까 또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사라진 게 아니네. 아닙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내려가더라고요. 마음 이렇게 감정이. 근데 또 화가 오르게 그러면 또 대상으로 보자. 지혜가 나면 이제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화가 가라앉는 이 행위를 몇 번 하다가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이거 하라고 명칭을 하지 않는 것이 만약에 내가 하라고 명칭을 한 순간 그게 하가 되더라고요. 예, 근데 하라고 명칭을 하지 않으니까 하가 되지 않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다가 맞아요, 이게. 네, 근데 아까와 같이 처음에 제가 왜 내가 화를 냈는지를 생각을 해보니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에 화가 난다는 것을 이렇게 삿대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화가 올라오는 즉시 이건 대상이야. 그래서 대상으로 바라봐갖고 화를 이제 바뀌는 과정을 보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을 하더라고요. 어느 게 그냥 인터뷰만 하면 돼요. 맞는지 하지 말고. 맞는지 하지 말고 그냥 인터뷰만 하면 돼. 그럼 스님이 알려주거든요. 예. 그래 그 두 가지가 사실 궁금했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안전에 대한 욕구. 화가 나는 이유를 찾아서. 그 안전에 대한 욕구. 예, 그 보니까 안전의 욕구고 이제 대상으로 봐서 예, 그 하는 그 과정. 예. 그리고 좀 잘하고 있었어요, 그게.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어떤 거사님께서 우울하고 뭐 허탈한 것에 대해서 말씀. 우울하고 좀 이따가 지금 그 플래카드를 보고 자전거를 다니지 마시오라고 했는데 자꾸 다니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참사간 사람이 그렇게 말은 안 들어요. 근데 그 얘기는 아니고 세간에서는 그러는데 법계에서는 규칙을 지켜야 돼. 그때 법계에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건 어떤 거예요? 수행 쪽에서. 수행 쪽에서 규칙을 지켜야 되는데 라고 할 때는 어떤 규칙을 적용을 해야 될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수행 쪽에서는 법계에서는 삿대를 두는 게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했잖아, 대상을. 예. 대상을 푸는 게 가라앉았다고 그랬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규칙이요. 그것이 내가 해줘야 할 일. 그게 규칙이야. 내가 해줘야 할 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규칙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그런 이유. 그러면 그걸 이유를 찾는 것이 항상 원인과 결과 왜 어떻게를 찾아라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찾아본 원인. 아까 유튜브에서 뭔 얘기하잖아. 예. 아니 근데 거기서 또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에 대한 욕구를 찾아보는 것을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원인이 안전에 대한 욕구. 예, 그 파트는 안 하지 말고. 아니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은 세간의 지혜를 써주라는 얘기야. 그 영역은 세간의 지혜. 거기서도 규칙 생각을 해줘야지. 근데 지금 출세관에서 법계에서 수행 쪽에서는 규칙을 지켜주는 거는 일어난 마음에 대해서 싹들이를 해주는 거. 그리고 지혜를 써주는 거. 그게 마음의 규칙.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것도 궁금했는데 원인을 찾아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이유가 안전에 대한 욕구 때문이다. 아직 그 원인 못 찾았어요? 아직 원인을 못 찾았어? 아니 근데 그렇게 찾는 것이 보다는 사띠로 가는 걸로 가는 게 맞는. 그때는 법계에서는 내가 보는 법이 잘못되면 그래요. 보는 법이 잘못되기 때문에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이제 또 자꾸 스토리텔링을 해서 안전에 대한 욕구구나라고 이렇게 또 붙인 거야. 법계에서는 그래요. 예. 그러나 이제 세간의 쪽에서는 세간의 또 지혜도 써줘야죠. 우리도 이제 자전거 타지 마십시오라고 했으면 자전거를 안 타잖아요. 그런데 딴 사람들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를 딴 사람들이 하는 짓을 그 규칙을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내가 마음까지 일으켜서 내 마음까지 괴롭혀야 될 필요가 있는가요? 되물어줘야 돼요. 예. 그게 그다가 싹들이를 해주고 지혜를 써주는 게 내 마음의 규칙. 근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첫 번에 그랬잖아. 그 말대로 되더냐고. 그래서 세간에서 그게 싸우고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대로 안 되니까. 근데 딴 사람이 그거까지 하고 내 마음을 괴롭혀야 될 필요가 있냐고. 없습니다. 됐어. 그게 원인이 그게 어떻게 왜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아침에 아니고 이제 갑자기 보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보는 마음, 아는 마음, 지켜보는 마음에서 불현듯 드는 생각이 아는 마음이 규정이 어디까지인가. 이제 이런 그게 뭐 생각했냐면 볼 때 보이잖아요.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순간을 아는 마음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그 지혜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정해놨지만. 예, 사실 그런 마음이 사실 막 들어갔고 이 범위를 뭐 어디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딜까라고 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침에 서산한 스님께서 아는 마음이 대해서 설법을 해주신 거 보고 제가 궁금해했던 것을 설법을 해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경행을 하면서 저는 하면서 새가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새가 우는 소리 들으면서 이 새가 소리가 드러나는 바탕은 그 고요함, 그러니까 하여튼 배경이 고요함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 아침에 경을 할 때 드는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새가 울기 전에도 고요함이었고 새가 우는 순간에도 고요함이 늘 배경이 있었고 끝남이도 있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그거와 같이 더불어 이제
예, 아는 마음에 대해서 설법을 해주셨다 이 말씀. 네. 예, 새가 우는 거에 포커싱이 되면은 금방 그 고요하고 넓게 있는 거를 뒤에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거를 키워야 되는데 여기다 힘을 모아서 여기다 지혜를 이제 그 잘하게 해야 돼요. 지혜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자신의 그 이해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해되는 그런 하나하나의 편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아서 그 지혜 안에 그런 것들이 다 함께 들어있어요. 그만 말해주는 것도 마찬가지. 그 규칙 안 지키는 거 있고 그것도 얘기해주죠. 보는 법이 잘못돼서 그랬다. 왜 딴 사람들이 하는 걸 가지고 내 마음까지 이렇게 해서 괴롭히냐. 그 싹들이 어디에 둘 것인가? 그 사람한테 둘 것인가? 여기다 둘 것인가? 사실 마음한테 둘. 그래서 마음의 규칙을 갖다 세워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야. 해야 할 일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요. 규범이라고도 하고. 그게 다른 말로 계율. 참 죽겠네. 계율이요, 계율.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하면은 계율을 어기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났는데 가만히 놔두면은 어겼어.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끌어가지. 문단속이 안 되니까. 문문에 일어나는 단속들이 안 되니까 이제 끌어가는 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못해서 그래. 사티가 있는 사람들은 사티가 와서 또 해주거든요. 사티가 좋으면은 끊어져 있는 그 텀을 오래 놔두질 않아요. 바로바로 붙어놓지. 그러려고 그런 것이요. 바로바로 알아채려고 제 할 일 지가 하려고. 그 사티도 계율을 지키잖아. 내가 지키는 거가니 그게 사티가 지키지. 사티고 지혜가 지키는 것이오. 내가 어디서 지키? 내가 어딨어? 그런 방구에 무슨 남이 그랬다고 내 마음까지 괴롭혀서 마음을 일으켜?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게 아까 또 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평소에 하는 행위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왼쪽으로 가야지라는 이게 생각이 올라오는 즉시 왼쪽으로 돌거든요. 그렇지. 예. 그리고 만약에 먹어야지 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오는 순간 먹는다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네네네. 의도가. 그러니까 그런 의도들이 보면서 의도가 사실 몇 가지 일어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같은 것을 보면서 뭐 먹어야겠다, 먹지 말아야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그 제가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어느 것이 이득일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해야죠. 그러면 이제 먹는 게 이득이면 먹는단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이득 없고 먹는 거에다 해? 그렇게 많은 선법에다 해야지. 어쨌든. 그러면 제가 이게 보면 의도가 사실 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하는지 의도가 사실 좀 보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이게 거친 의도인지 아니면 미세한 의도인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미세한 의도는 그게 이제 미세한 의도라고 하면은 그게 지혜가 좀 있는 의도예요. 그리고 거친 의도는 지혜가 좀 없는 것. 그러니까 만약에 사티가 약한 것. 미세한 의도는 사티가 강한 것. 그래서 그 의도에는 꼭 그 생각하고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의도에. 그 생각과 의도가 항상 같이 붙어 있어요. 형제간과도 같아요. 그래서 그 의도에 사티가 붙어 있느냐, 지혜가 붙어 있느냐, 또는 그 의도에 생각이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뭐와 내 마음대로 하는 훈습적이 되어진 대로의 그 행위가 붙어 있느냐, 행위 붙어 있느냐, 그걸 보면 좋아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의도는 그 거친 행위를 안 하거든. 그래서 그걸 미세하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어요.
잔잔하잖아요. 거친 것을 막 행위가 낯뜨지 않으니까. 잠잠하고 고요해지고 행위가 거치지 않잖아요. 네. 행위에 지혜가 붙으시면 거치지 않아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것이 제가 보면 제 생각이, 그건데 의도가 보인단 말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것이 생각에 대한 의도인지. 알았어요. 그 의도를 보니까 어떻게 그 일이 어떻게 의도가 어떤 일이 들어있던가요? 어떤 상품이, 어떤 성질이? 거의 대부분 의도를 낼 때는 보면 뭐 어떤 행위가 이어지기 전에 의도가 먼저 보여진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의도 관찰을 하면서 그 얘기는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할 때 의도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뭐 행위를 할 때 할지 말지에 대해서. 예. 그러면 할지 말지에 대한 선택을 할 때 보면 어느 게 좋을까라고 여는 게 그거는 그 세간의 지혜를 써도 돼요. 선택은. 제가 그런 의도가 보여서. 근데 지금 스님이 법문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의도의 성질이 어떤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의도는 밀어주고 사라지고예요. 그거를 의도를 관찰했다고 체험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도의 성질은 밀어주고 사라져. 그러면 그게 제대로 봤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같은 말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말들이고요. 뭐 손이 나가고 그다음에 먼저 의도가 나가고 손이 나갔다. 이런 것은 이제 깊은 의도의 관찰은 좀 약하죠. 그거는 본인님이 조금 약해서 이렇게 그게 맞으면 거중만 봤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선택은 내가 이거 잡아야 될 건가 말인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여기다가 지금 잡지 마시라고 하면 안 잡아야 하잖아요. 아까 같이 자전거 타지 마시라고 했는데 가버리면은 선택이 잘못된 거잖아요. 의도가 잘못됐잖아요. 그 세간에 그 지혜도 써줄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체험으로서 되는 통찰로서의 의도 관찰에서 그 의도에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은 이제 수행, 체험에 의해서 그게 드는 힘이거든요. 생각으로는 안 되거든요. 세간에서는 안 돼요. 이러면 저절로 돼요. 그래서 딱 바퀴벌레 딱 보는 순간에 딱 끊어져요. 그 의도가. 저절치가. 그게 진짜 이제 의도. 그 의도를 그게 길러내면 그렇게 돼요. 체험을 해서, 수행적으로 해서, 통찰로 해서 의도를 길러내면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이게 딱 끊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선택이 됐잖아. 자연적으로 선택이 됐잖아요. 계율도 자연적으로 지켜졌고, 계율. 어떤 계율이죠? 죽이지 않는 계율. 이게 더 좋잖아. 지가 저절로 해주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계율을 정해놓는 거예요. 아까 같이 어린아이들한테는 천국과 천상과 지옥을 형상화해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규칙을 저절로 지켜줘요. 이 규칙에 전부 그 의도에 붙어 있어. 그 의도가. 그래서 의도 관찰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사생도 그 의도, 죽이는 것도 다 의도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 관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신구 삼행이라는 것도 여기에 문제예요. 이은혜도 이 의도의 문제예요.
알고 보면. 문단속이라는 것도 이 의도의 문제. 이 의도를, 그러니까 생자 의도를 말하자면 개발되지 않은 의도를 지혜로 개발시켜서 지혜의 의도를 바꾸려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점잖해집니다. 거칠지 않습니다. 신구삼행이 바르게 됩니다. 신구삼행이 바른 건 뭐죠? 그게 발성도예요.